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몇 장이요?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스스로 안 하나니가 아니라 없나니. I cannot, I cannot.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시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다니,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다음에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니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의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주의 음성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기름 부의 말씀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능력의 비밀, 믿는 자의 권세가 작동되는 것은 어떻게 작동될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까? 또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이 권위가 생길까? 권위.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대통령이 되는 거고 뽑아줘야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따라와야죠. 따라와야지. 교회를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와야 말이지. 내가 아무리 진리를 선포해도 사람들이 따르지 않으면 권위가 생기지 않죠. 그럼 권위는 어떻게 생길까? 또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는 일어나라 그러는데 안 일어나면 그만이잖아요. 그것도 여러 번 반복하면 상처가 되고 그리고 이제 무력해지죠. 주님이 일하지 않으면 허당이에요. 결국 주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까? 여기에 항복의 원리, 또 사랑의 원리라는 그 개념인데 항복의 원리는 예수님도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모든 판단과 권한을 예수님께 맡기십니다. 너 잘 걸렸다. 이제 내 뜻대로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한을 예수님께 다 맡기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죠. 결국 그렇게 하시는데 핵심은 뭐냐면 삶의 목적이 내 인생 이게 너무 올라가 있잖아요. 사람이 안 보이잖아. 내가 사람들이 안 보여. 그런 부분에 아니 괜찮아요. 내리세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똑같은 거 반복하지 말고 기록해 놓으셔야 돼요. 되셨어요? 됐어요?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사람이 안 보이니까 나는 핸드폰 커버만 보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왜 그럴까? 일하는 거에 각하지 말고 이 일이 최선이 되게 하고 무엇을 위한 일일까를 생각하면 이게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고교육자 시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왜? 그냥 왜 자꾸 나한테 일 시키냐 내지는 야, 내 할 일만 하면 되지라고 그러면 절대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왜 일하는가를 생각하면 그 모든 게 다 안 보이는 게 다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비즈니스를 하셔도 그렇게 하셔요. 어떻게? 그냥 나는 그냥 내 할 일을 하지. 이게 아르바이트생이에요. 내 할 일을 하는 거야. 내 월급이나 자료를 주면 늘 관심은 나지. 내가 내 할 일, 오늘 나한테 일이 많이 맡겨지면 안 된다. 팔도 아픈데. 이런 생각하면 아르바이트생인 거예요. 그러나 매니저나
매니저나 적어도 주인은 왜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운영될까? 그리고 주인의 마음도 헤아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객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함께 일하는 사람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을 때 매니저가 돼요. 그러면서 지금 일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배워야 눈이 열려요. 안 그러면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오늘도 또 물이 또 없잖아요. 그죠? 매 순간 아니 안 떠가도 돼요. 그냥 늘 정해놓고 하던 일만 하니까 교회에서는 물 떠오는 사람이 있고 이런 부분을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할 일만 바쁘고 별 생각이 없는 거지. 이 일이 되게 만들려면 이 모든 걸 생각할 줄 알아야 여러분 안에 그러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게 제가 부교육자 때 했던 말이에요. 전도사 시절. 내가 형광등 깜빡거리는 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왜 안 보일까? 1번 경험이 없어서. 2번 원래 안 보이는 거 어떡하겠어요? 사람마다 다른 거지. 아니에요. 내가 사는 목적과 내가 나의 관심에 강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수첩을 만들 때 이 남자하고 저 남자하고 부부도 아닌데 갖다 부부로 갖다 놓고 이름 막 바꿔놓고 나는 일하는데 바쁜 거예요. 그래 안 보이는 거지. 내가 보이면 좋겠는데 안 보여. 왜 안 보일까? 이유는 간단해요. 나는 일하기 바쁜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전혀 다른 사람끼리 부부를 갖다 해놓으면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면 다시 보기 시작해요. 그런 관점이 눈이 열리는.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냥 하는 거지. 그냥 나는 내 할 일만 하고 그러지 말고 나는 왜 일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가? 이 동일하게 하나 이것도 나 그저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살피냐 안 살피냐 하나님 지킬 거냐 안 지키냐 늘 나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늘 막막하거나 두렵거나 아니면 원망이나 불평이 많아. 자기한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죽하면 그러겠어. 이거 변명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이 회사의 고객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고 하면 불평이 안 생깁니다. 관심이 나 자신인 거예요. 아멘. 관심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자꾸 나한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끊임없이 나한테 내 감정 나와 관련된 이익에 대해서 좀 관심이 이런 부분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냥 이 부분을 뛰어넘지 못하면 내가 그냥 나를 극복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나한테 관심이 안 나를 극복해서 그냥 참고 견딘다가 돼. 그죠? 그것이 아니라 내 사는 이유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시각이 바뀌어요. 시각이 바뀌는 건 뭐 그렇게 노력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종업원이 가게 인수하면 시각이 한 번에 탁 바뀌어요.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노력할 필요 없어. 그냥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왜? 관심이 달라져.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아멘. 네.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뭐가 즐거워요? 아침에 빵과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게 참 즐거운데 제주도 가면 나는 빵과 커피를 마실 수 없으니 가기 싫다. 라는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갔다는 얘기는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가? 나 자신이. 나와 내 인생에 대해서 너무 관심 많아. 그게 아니죠. 그러다 이제 옳은 생각으로 나를 체인지하는 거죠. 아니야. 내가 가면 할 일이 있겠지. 이 일을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 제주도 갑시다. 근데 그냥 저랑 가기 싫으네. 여러분께 갔다 오세요. 그러면 말이 돼야 안 돼요. 또 황당하죠. 그런 것처럼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 좋고 싫음은 의미 없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의 나라, 우리 성도들, 다른 사람들. 이러면은 모든 생각이 다 달라져요. 모든 것이 다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필요하면 직장은 그만두면 되는 거고. 그죠? 집이 방해되면 집은 다른 사람 주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그렇잖아요. 뭐 내가 오늘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손해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거래처 100만 불 손해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으면 막막함이나 두려움이나 뭘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전혀 고민이 안 돼요. 하고요. 다 보여.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변화되려고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사는 존재의 이유를 난 여전히 나인 채 나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면 돼지인 채 나무에 올라가 보려고 노력하면 돼야 안 돼요. 언젠가는 좌절하게 돼 있어요. 존재가 바뀌어요. 돼지가 돼지는 안 돼요. 돼지는 하늘을 나를 수 없어요. 노력해도 점프는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노력하다가 결국 좌절하는 거예요. 나도 최선을 다해. 되지 말고 존재의 이유를 바꾸자. 아멘. 네. 존재 이유를 내가 사는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바꾸세요. 그냥 좀 개선하고 노력하고 한번 다른 생각을 하고 이게 아니에요. 존재 이유, 내가 사는 존재 이유를 바꾸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쓰임 받는다라는 거야? 안 쓰임 받는다라는 거야? 이거는 여전히 나인 채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 일하잖아요. 결국은 언젠가 내가 감당할 만큼은 감당하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존재 이유가 나인 사람은 죽는 것보다는 포기해버려. 타협해버려. 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나의 인생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죽는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해버려.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죠.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나는 아버지의 뜻만 원한다라고 할 때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바뀐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의 이유.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아.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정확하셔야 돼요. 그리고 뜻을 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불평이라는 것 자체가 내 삶에 없어요. 순간 생길 수 있겠지만 즉시 없어져요. 왜? 죄가 우리 속에 관영하기 때문에 그런 순간이 알게 모르게 삶의 습관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즉시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선택하는 게 너무 쉬워요. 어떻게 목사님은 이렇게 뭐 같은 의사결정이 쉬우세요? 아니 미국에서 한국 가는데 그냥 이번 주에 한국 가라 그러면 이번 주에 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나는 이해관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성공하고 안 성공하고 그냥 주의 뜻이면 되는 거지. 내 삶의 목적이. 그렇게 되면 의사결정이 너무나 쉬워요. 대통령 이제 난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국가가 살리는 게 목적인 사람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저렇게 이런 얘기 저렇게 하고 내가 봐도 그러니까 내가 사임하겠다고. 그럼 너무나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국가보다 자기가 목적입니다. 내가 뭐를 해야 국가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지. 그러면 이렇게 해보는 거지. 우리 셋이 모여가지고 우리 보니까 다 비슷한 사람들인데 주사위 던집시다. 그리고 그냥 공개적으로 주사위 던져가지고 주사위가 나오는 사람이 주의 뜻인 줄 알고 그걸 대통령 합시다. 그러면 세 사람 다 찬성할까 안 할까? 안 할 거예요. 저는 어떻게? 저는 해요. 주의 뜻이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내가 대통령 안 되면 상관없거든.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준석은 딱 사임할 때고 김문수 그럼 내가 그만하겠다고. 이준석 당신이 하라고. 당신이 포기 안 할 거면 내가 포기하겠다고. 딱 그러면 너무나 간단해지는 거예요. 근데 의사결정이 복잡한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이기심이 개입되고 내가 개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있는 거고 막막함이 있는 거고 불평이 있는 거고 자꾸 내 인생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셔야 돼요. 내가 TV 토론에 나가서 이도저도 한다면 그러면 국민의힘 다 모여라. 나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내가 사임하겠다. 이준석 당신이 해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 왜?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정의를 믿는 사람. 예를 들어 그렇게 했는데 가령 뭐 이준석 대표가
그럼 땡큐죠. 딱 그러는데 국민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민주당에 속했던 사람들 전부 다 막 일어나가지고 2천만 명이 모여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고. 아니, 전국에서 막 수천만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김무수를 찍겠다고. 막 그렇게 해버리면 내가 사임하려고 했는데 국민들이 저러니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이준석한테 양보를 했을 때 우리 이준석 죽어도 안 찍는다. 이재명도 안 찍는다. 다 사표를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국민들이 막 저항을 해버리면 못 되겠어요. 결국 김문수 나를 내려놓을 줄 알아요. 내가 이수진 장관 노량해전에서 죽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살면 국민적 영웅이 되기 때문에 왕권이 위험하고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니까 내가 스스로 갑옷을 벗어버리고 난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전쟁만 끝나면 됐지. 내가 살아서 뭐하냐. 그리고 딱 갑옷을 벗고 거기서 일부러 드러나는 거예요. 복수에 있는 거예요. 총 만든 거 일부러. 이게 이수진.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세요.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돼지는 역시 돼지예요. 돼지가 표범이 될 수 없어요. 문제가 바뀌죠. 카메라 하나를 통해서 즉시 많은 교훈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나인 채, 결국 최종 관심은 나 자신인 채 노력해봐야 언젠가는 부딪히고 언젠가는 찾고.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면서 여러분 존재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나 존재가 없어져 버려야 돼요. 잊혀져야 돼요. 나에 대해서 잊어버려야 돼요. 난 평생 이렇게 혼자 살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이것을 국민들이 알아주겠죠.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주와 동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그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의 원리. 이게 돼야 믿는 자의 권세가 작동해요. 안 그러면 이게 안 되면은 끊임없이 나는 노력하고 선포하고 일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기 내면을 정확하게 보시라. 정확하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차를 한 대 샀었죠. 한 대만 사나. 이상한 차를 하나 샀었잖아요. 토요타 희한한 차를 사가지고 거기다 막 태극기 그리고 다니고 페인트 칠하고 다니고 그런 적 있었죠. 이상한 정크차를 하나 사가지고 2,000불 주고 샀어요. 거기다 막 태극기 막 각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페인트 막 묻었어요. 근데 벼랑가 클러치가 그러니까 변속기가 잘 안 돼가지고 한 일주일인가 2주일 만에 한 달도 못 돼가지고 갖다 줬어요. 이거 한 달은 개런티 한다고 그랬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렇게 됐다고 이거 고치더라고. 근데 고치는 비용이 더 들어. 착각보다. 뭘 고칠 수는 없다고. 그 사람들도 손해 안 보려고. 내가 이렇게 말이 되냐? 이게 서로 답이 안 나오잖아요. 나는 고쳐달라. 아니면 다른 차 바꿔달라. 내가 원래 차값에 좀 더 내서 수천 바꿔줘.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차는 또 손해보고 자기들은 손해 안 보겠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손해. 이런 차 어떻게 타고 다니냐? 고쳐라.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 동전 던지기 하자. 당신이 이기면 내가 포기할 것이고 내가 이기면 당신이 포기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자. 동전 내가 던지면 당신이 던져라 그랬거든. 그랬더니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됐어요. 오케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돈으로 물려줘라. 내가 돈으로 물려받았어요. 근데 이게 협의가 되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거기에 이해가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순간 갈등이 시작됩니다. 의사결정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내가 없어지면 의사결정은 너무나 쉬워요. 이게 기본, 이게 핵심이에요. 성령을 따르는 핵심이 내가 없어지면 내 이익이 없어지면 의사결정이 너무나 쉬워. 그래 안 그래요? 어차피 내 이익이 없어지지 않으면 성령을 따를 수도 없고 나는 그냥 평생 폼만 잡고 돼지인데 표범처럼 불려다가 죽을 때까지 돼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결론은 뻔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해줘야 돼. 내가 나를 버려야 되겠다.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선택하는 거예요. 매 순간 나는 나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다. 나의 뜻을 추구하지 않겠다. 이것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국가를 위한 일이다. 이게 주를 위한 일이다. 나는 선택하겠다라고 딱 선택하는 순간 자유함이 시작돼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한다라고 할 때 뭐 진리를 알아야 자유로워지고 삶의 경험을 쌓아야. 그건 다 경험을 20년 동안 쌓아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기본적으로 돼지는 돼지인 거예요. 내가 나의 이익과 나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은 아무리 성철스님처럼 평생 도 닦아도 죽을 때까지 변화 안 돼요. 어느 순간 내려놔요. 포기해버려요. 아멘. 나는 더 이상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순간 찾아올 때 그 순간 나는 뭘 선택했지? 그래서 선택한 거 앞에 딱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결정이 1초 만에 돼요. 그게 주의 뜻이 뭔지 그냥 알아져요. 주의 음성이 왜 안 들리냐? 이기적이라 안 들리냐? 여전히 내가 아직 그래도 손해를 보되 좀 덜 보려고 하니까 간단한 거예요. 아니 저기 제가 제임스 박하고 우리 이사님은 건물 살 때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회장님 이 건물 저한테 넘겨주세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값을 다 지불할게요. 그리고 1년 뒤에 못 가면 가지세요. 그리고 원하는 게 뭡니까? 그리고 팔고 싶지 않다면 안 팔아도 돼요. 너무나 거래가 쉬워지는 거예요. 거기서 딜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주고 사인을 합치고 안 팔려면 그냥 그만할게요. 어떻게 하실래요? 아유, 목사님. 거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려면 어떻게 해? 나는 이 건물 없어도 내가 보기에는 이 건물밖에 답이 없지만 이 건물 없어도 주님은 지구 하나를 창조하실 수 있다라고 나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실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에게 공급하신 하나님,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주님의 공급과 지혜와 능력이 있다. 홍해도 가르치고 우주도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그건 이론적으로 알잖아요. 그 믿음 앞에 그냥 손해 보면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요. 상관없죠. 그냥 손해 보면 되는 거죠. 그냥 뺏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날리면 되는 거예요. 요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는 게 힘들고 의사결정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끊임없이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죽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인생은 없는 거예요. 없는 인생을 가지고 끊임없이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인생 미래는 없는 거예요. 내 꿈은 없는 거예요. 나의 유익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뜻을 정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옥을 선택하든지. 이게 안 되는 사람 어차피 천국도 못 가요. 가보면 천국 아니에요, 그 사람. 그냥 천국 간다고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분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보면 다 지옥이에요. 나는 그냥 종교생활 하고 살았던 것 뿐이지. 성령과의 친밀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함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기도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게 돼지가 나무 올라가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선택하셔요. 나는 없기로.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그렇게 주의 뜻이기만 하면 나는 그렇게 대통령 후보를 포기해도 국민이 저항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민주당에서 다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김문수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국민의힘도 지지하고. 그 대국민 선포를 하면은 나는 그만뒀는데 이게 부활의 영광.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하죠. 못 하죠. 저 사람들은 결국은 국가를 빌미로 내 인생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믿고 나를 딱 내려놓는 순간에 의사결정이 너무나 1초 만에 됩니다. 아멘.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인생이 너무나 이게 되면 인생이 너무 쉬워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끊임없이 갈등하는 거예요. 당황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확신 컨펌 끊임없이 이게 뭐냐면 손에 안 보고 뭔가 조금이라도 동아줄이라도 반줄이라도 붙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틀리면 망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사는 방식. 그래서 의사결정이 쉬운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사는 방식. 나는 아버지에게 모든 걸 맡겨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알아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아멘. 예루살렘에 가면 돌에 맞아 죽는 거 뻔히 아는지 사도 바울은 가는 거예요. 나는 이를 위해서 왔고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왔고, 바울은 어떻게 해? 나는 예수를 위해 죽으러 왔다고. 우리가 가가지고 로마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죽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선택하면 돼요. 내 입장을 선택하면 되는 건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언제나 예수 처음 믿어도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선택을 안 하는 것 뿐이지. 두 가지를 같이 하려고. 하나님과 이 세상이나 재물을 같이 취할 수는 없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뭔 말인지 다 알아들으셨죠? 그렇게 여러분이 이 셀폰 하나 가지고 이 교훈이 나오잖아요. 그 순간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편하려고, 부교육자죠. 내가 편하려고 잔소리 덜 들으려고, 그리고 그냥 난 이 시간 땜빵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 나중에 내가 담임 목사 됐을 때 요런 사람은 위대한 일을, 나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 이 교회가 살고 목사님이 살고 성도들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러기 위해서 나 행동을 보니까 난 너무나 무책임하고 아니라고 대충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보이기 시작해요. 총각력이 다 보이기 시작하고 두부 틀린 게 다 보이기 시작해요. 모든 게 내 관점을 딱 바꾸는 순간 난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지 미련하게 다 보이더라고. 한 번에 하루아침에 보이더라고. 내 삶의 목적을 바꾸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부족하거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엎드리기 시작하는, 이게 돼야 여러분의 인생길이 열려요. 이게 돼야 주님 일하십니다. 아멘. 아멘.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수준의 일을 하는 것이 목표인 사람, 어제 말했던 목표가 낮으면 그거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을, 이것저것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고 사는 거지. 근데 목표가 하나님 사이즈의 일이야. 그건 어차피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우리 인생의 목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의 목표를 삼으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는 게 많은 거지. 근데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쓰레기 같은 일들이 많은 거지. 근데 나는 목표가 하나님 사이즈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거 그거예요. 나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럴 때는 나 밥 먹고 짜장면 먹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관심은 하나님 사이즈의 일이에요. 목표가 그거예요. 그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낮추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완전히 나를 항복시키는 거예요. 어차피 내 수준 안에서 그냥 김치 만들고 뭐 화초나 키우고 이건 주의 일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추구할 때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져요. 무력해져 버립니다. 휴범이 아무리 해도 별을 못 따잖아요. 휴범이 아무리 노력해도 별을 못 따는 거예요.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내가 추구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벼랑간 무력해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죽은 자를 일으켜? 내가 어떻게 맥수를 일으켜? 근데 주님이 하라고 그러면 그것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그러면 통일도 갈라지는 거예요. 그 주님과 동행하려면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할 수 없음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이게 돼야 됩니다. 판단하는 게 너무나 쉬워요. 그렇죠? 너무나 쉬워. 내일 아침 10시 아무 상관없이 주님 말씀하시고 그거 되는 거예요. 회장님 이거 일주일만 연기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가지세요. 그럼 회장님은 너무 좋아하는 거지. 다음 주에 이 건물, 나는 그 일주일 사이에 주님이 일하시는 거지. 바로 앞에. 당신 내 말 안 되면 망한다고. 너무나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라기가. 왜? 내가 없어지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없어지는 순간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 너무나 쉬운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돼진 거예요. 절대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없어요. 그리고 하늘을 나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면서 나는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나는 끊임없이 손해봤다고, 희생했다고 억울한 거예요. 아니죠. 여전히 자기가 남아있는. 그 노력해서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돼지가 아무리 노력해도 돼지는 돼지. 돼지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나의 이기심과 나의 인생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뜻을 정하셔요.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한 가지,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멘. 네. 근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과정 중에 하나가 나에게 통밀빵,
곰경성쇠 먹는 것을 먹으면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된다고 저한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걸 기쁨으로 해요. 그게 주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나의 좋고 싫음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의 뜻 안에서 좋고 싫음이 있는 것이지 그게 주의 뜻이기만 하면 난 하나도 문제가 되느냐. 나는 그것을 먹으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리가 있고 없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눈이 있고 없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팔 하나 있고 없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설령 죽으면 내가 죽으면 부활할 것이고 나를 통해 일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돼요. 아멘. 아멘. 그럴 때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주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이런 거 저런 게 있는 것이지. 근데 딱 뜻이 분명해졌어. 그러면 타협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주의 뜻이기만. 더 이상 이기심이나 이해관계나 좋고 싫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부인됐다는 뜻이에요. 아멘. 거기서 계산하고 거기서 망설이고 뭐 저울질하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 이게 뭐 거기서 손에 조금이라도 안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기심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선택을 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간단해요. 아멘. 내가 30년 동안 읽었던 모든 일들이 딱 보니까 저 사람이 더 잘하겠다고 주님 어떻게 할게 물려줘. 근데 당신이 이거 다 해. 회사 가지라고.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오늘 죽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천국이고 나 대신 할 사람이 있잖아요. 너는 네가 할 일이 따로 있다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고 할 일이 있는 거죠. 그걸 믿어줘요. 아멘. 그럼 너무나 쉬워져. 인생이 너무나 쉬워지고 너무나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 삶이 되면 내 짐은 쉽고 가벼워. 더 이상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기심 갈등이 전혀 없어요. 의사결정이 너무나 쉬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잠잠히 주를 바라보고 주를 기다릴 뿐이에요. 그리고 주님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뿐이에요. 이 라이프가 돼야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면 앞으로 10년 뒤도 여러분은 똑같은 소리를 들을 거예요. 2015년에 똑같은 얘기를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선택해줘야 돼요. 내가 1993년 11월 30일 선택한 거예요. 나는 오늘 이후로 그렇게 살겠다. 나는 오늘 이후로 내 인생은 없다. 내 뜻은 없다. 나의 미래는 없고 그냥 난 주의 뜻 앞에 내 인생을 내려놓겠다고 뜻을 정하고 그 뜻을 그냥 지켜나가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매 순간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나는 왜 살지 한 번만 질문하고 금방 나오고.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인생이 참 쉬워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그의 꿈을 이루세요. 그게 영광의 사랑이 되는 비결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았어요. 리지 아무들 이렇게 살았어요. 아멘.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자기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엘리베이터 산 꼭대기에 그냥 점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부인된 사람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내 인생을 내려놓은 사람에게는 이거 너무나 정말 2 더하기 2는 4 그렇게 쉬운 거예요. 내 짐을 싣고 가벼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는 것은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죽어도 망해도 흥해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뜻이 정해지고 이건 노력하고 애쓰고 앞으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 뜻을 정하고 정한 뜻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이기심이나 옛사람이 찾아올 때 나는 사는 이유가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했던 바울의 고백을 갖고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나는 살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더라 했던 바울의 또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처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야말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사이즈의 일들이 늘 일어나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일어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